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는 한 앵커를 보고 있습니다. 행사장이나 공연이나 기념식에서 사회자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방송국의 저녁 메인 뉴스의 앵커는 한 방송국 앵커라기보다 모든 방송국의 얼굴, 대한민국 뉴스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나운서라고 부르든 앵커라고 하든 사회자가 되었건 의미 있는 자리에서 주인공을 소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되는 일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엄청난 소개입니다. 대단한 선포입니다.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어버리고 세상의 시간을 바꾸어 버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등장한 적이 없었죠. 세상 모든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기의 인격, 우리가 놓쳐버렸던 인생, 우리가 차마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과 생명 다 잃어버렸던 것을 송두리째 보상받는 사건에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받은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깨끗하게 계산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 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앞에 있도다.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대단하고 신비하고 놀랍지만 세례 요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신 평가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란 게 여자에게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 중에 최고라는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먼저 만나보아야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 내 삶이 무엇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습제니까 그냥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성전 제사장으로 자라나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삶을 이어왔을까요? 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때에 세례 요한의 삶과 비슷하게 살았던 쿰란 공동체의 에세네파와 연결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들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와도 똑같은 그 시대에 살았던 쿰란 공동체입니다. 쿰란 공동체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루 내내 양피지에 성경을 옮겨 쓰고 저녁 늦게 기도와 찬양과 묵상을 드린 후에 일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허락되었지만 대부분이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곧 오시리라 했던 그 예언을 따라 기다리며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사람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과연 이 쿰란 공동체에 살았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누구도 대답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쿰란 공동체가 아니라 해도 분명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하고 살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을 통해 배우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로 나는 요한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이 크다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선교 영웅 그레이스 에일워드의 말처럼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강을 건널 염려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다가오는 자질구레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이엠 바운저도 말합니다. 모든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Pray with always and always. 이 영어의 묘미죠. always. 모든 방법, 모든 길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always. 항상,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방법, 그런 거 따지지 말라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하여 기도하는데, 그리고 잊지 말 것은 항상 언제나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 말을 또 바꿔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항상 기도하라. 만 가지 방식으로 기도하고 만날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누구나 세례 요한처럼 성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세례 요한처럼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 배우는 것 또 하나는 수도원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나왔다는 거죠. 세상에 나왔는데 그것도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왜 도시에서 그의 전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 외로운 외침을 했을까? 사람은 공간을 택하지만은 때로는 공간이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간이 메시지보다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광야는 그 자체가 메시지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성경적인 상징적 용어잖아요.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일하는 이 세상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식량과 물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과 고통이 그치지 않는 광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왜 갑자기 위기에 빠지는지,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죽으며 오늘도 수많은 나라들이 테러나 또는 여름 모양으로 고난받고 있는지 놀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원래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왜 이리 힘드냐고 우리가 말하지만 세상은 당연히 힘든 곳입니다. 왜?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좋은 광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를 보십시오. 마라 광야에 목이 말랐습니다. 신 광야에서 굶주렸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광야에서 다시 목 말랐습니다. 모압 광야, 에돔 광야, 가는 곳마다 진로를 막는 수많은 세력들이 기다리고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더 나은 광야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 배우는 게 뭐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좋은 광야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광야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랬죠. 40년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광야를 산다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교회고 바로 우리들은 또 이 교회, 광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 배우는 답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선포하라. 세상에 여전히 우리는 살면서 이 광야의 세상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광야를 피해서 더 좋은 곳이 있을 거라고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어디나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보내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광야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사명자라는 것. 우리는 이 광야를 건너가야 되고 이 광야에서 살아내야 되고 이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보여준 또 하나의 교훈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인물로 그 당대 유대인들에게 인식되었다고 봅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 있는 존재였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은 의로운 인물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이거는 신앙인이 또는 성경을 쓴 사람이 기록한 역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 그런 메시아로 추양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요한이었어요.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메시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향력을 독점하기를 부정했어요. 학문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민이 복음 안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사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통해 네 종류의 그 당시 유대의 무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유대 전통 종교인들,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들, 이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부자들, 기득권이죠. 그리고 세리들이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까요? 그리고 군인, 이것은 로마에서 온 로마의 그 압제 세력들. 이 네 그룹이 당시에 실제했던 유대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모든 부류에게 영향을 끼쳤고 존경을 받았고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 쿰란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정통 유대 종교인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독립하여 자기 나름대로 경건한 공동체를 만든 게 쿰란 공동체거든요. 기존 종교인들 보기 싫었어. 그러니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에세네파는 세리와 같이 그런 남의 나라의 식민지에서 이 남의 나라에 복종하는 그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미워합니다. 로마 하수인들이라고 군인들 싫어합니다. 근데 또 한편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당히 로마 권력과 결탁합니다. 헤롯 권력과도 결탁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고요. 그걸 보고 있는 또 경건파들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같은 분들은 그런 사두개인들을 정죄했죠. 헤롯도 왕권이 있어요. 헤롯은 정통 유대 혈족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옹호하는 듯하고 성전도 새로 개축을 하고 막 하지만 사실은 유대교를 억압하면서 자기의 그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려는 게 헤롯이라고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요. 2000년 전 유대사회, 로마 식민지에다가 유대사회 내부도 분열될 대로 분열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파, 자기 좋을 대로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데, 바로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은 모든 부류,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세례 요한은 얘기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진리의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요한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도 많은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받을 때만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준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 외치고 있죠.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교도소에 있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죄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모양으로 평가받고 죄값을 매김당했을 뿐입니다. 절도, 폭행, 강도, 강간, 살인,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모양입니다. 죄가 자신을 드러낸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진실로 죄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악하고 추하고 부끄럽고 말도 못할 더러운 죄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기에, 드러나지 않았기에,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숨기고 있을 뿐이지 죄성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원죄의 뿌리를 우리 힘으로 어느 누구도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할 때 죄가 보입니다. 내 죄를 보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것을 깨달아야 적어도 인간입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 끝장나야 될 내 인생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내가 이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 삶이 바뀌는 거죠.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유진 피터슨은 오늘 말씀을 번역할 때 이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온 집의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이 집안의 생명에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죽음을 넘어가게 한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의 피, 생명을 건지는 어린 양의 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의 피, 죄로 인하여 죽었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피를 흘리고 살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은 죽음과 함께 속죄의 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나아갈 때 반드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물을 바쳐야 용서함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양은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내 대신 완전히 태워져 바칠 제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나를 대신하여 죽은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양을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다시는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자신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죄는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이 죄는 이르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인간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 수치를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벗은 몸을 가리기는 했지만 근본적 죄의 문제는 가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십니다. 근데 추방했다고 해서 뿌려진 죄악의 씨앗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홍수로 심판을 했지만 살아남은 노아의 육신에 스며든 죄악은 근본적으로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은 또 죄를 짓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 멸하십니다. 그래도 세상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지 못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반역하고 불신앙 가진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으로 들어온 자녀들이 그 비옥한 삶에서 죄악을 몰아내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뭐냐? 율법으로는, 모세의 법으로는 어느 누구의 죄도 깨끗이 그 뿌리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죄악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심판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형벌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을 보아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죠. 오늘도 세상은 우리가 성취하고 취득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명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대단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라. 그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뿐,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고 했던 그 외침,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순절. 그래서 살아나는, 다시 변화받는, 새사람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주님 떠나 무너진 삶 속에 살았지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십자가의 그 사랑 바라보고 그 사랑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너는 꼭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엔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랑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꼭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꼭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꼭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꼭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라고, 세상의 좋은 것들 바라보라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신분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만이 더 큰 은혜와 영광과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은혜만 기억하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만이 나를 살림을 믿고 그 은혜를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이 광야를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님 십자가 아래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 바라보고 살게 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그 십자가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이렇게 어려운 이 지구촌에 오직 우리 주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만이 구원이 되시고 그 은혜로 온 세계 열방이 다시 하나 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는 자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다시 살기 원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우리들, 우리 예수님 그 사랑 안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으로 다시 이기고 살아나는 저희가 되도록 이 귀한 사순절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